유치후 성령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대새 누리 부세주 들린다 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밟고 놓아주니라. 아멘 아멘. 이 밤이 성령 충만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곳의 장소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덴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딱 정착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했던 그런 바울의 여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감동대로 바울은 움직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방향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돌발적인 일이 생길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여서 선교지를 정하고 사역을 감당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세 장소,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던 그런 일을 오늘 성경 말씀이 소개하는데,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말씀, 바울이 선교하러 어떤 지역에 갔을 때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강론하였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이었죠. 그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가는 곳마다 사실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상당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였다. 근데 이 말씀을 강론하였던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은 말씀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그는 구약, 그 율법, 그 과거의 구약의 말씀을 풍성히 알았던 그런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해박하였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저 구약 성경을 강론하였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강론하였다,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 강론의 분명한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면서 하나의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였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강론을 듣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2월 22일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일독하려고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인 광고를 드릴 텐데 벌써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그 주간에 꼭 성경 일독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번을 읽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단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번에 성경 통독의 시간이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직장 생활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일들을 살펴보셔야겠죠. 그러나 틈이 나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 봉독하는 이 일에 참여하시고 저녁 늦게라도 아침 일찍이라도 다 읽지 못한 부분 또 따라가셔서 일독을 완전히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강론, 이 성경 통독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박한 지식을 얻기 위한, 우리가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잘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통독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해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회당에서 강론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정말로 예수님을 갈급히 찾는, 또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바울의 강론 끝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헬라인의 많은 사람들, 무리들과 특별히 귀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돈이 많은 그런 부유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이유는 저들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저들이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부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겠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그 부유함과 그 물질과 풍요로움이 저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음을 저들이 깨달을 때 저들은 강력하게 공허한 마음속에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떠나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헬라인의 상당한 사람들과 또한 많은 귀부인들,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참으로 귀한 좋은 해피엔딩의 어떤 소식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핍박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바로 시기하여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전도자들을 찾기 위해서 저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한 사람의 집을 수색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전합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손의 집을 유대인들이 찾고 수색했는데 이 바울과 실라와 전도자들이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벌써 피신하였죠. 그런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저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우리가 조명하고 집중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야손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울과 실라와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만 선교사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밤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와 전도사님들만 사역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야손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야손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손을 핍박하면서 또 야손을 음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손을 끌고 가면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야손이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이것이 바로 야손에게 뒤집어 씌웠던 죄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핍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저들이 야손을 핍박하는 하나의 명분이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야손이 바울과 실라와 전도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야손은 핍박을 당했고 공격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와 전도자들을 야손이 맞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지켜주고 보호하였다는 것이죠. 아마 피신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잘 안내해 주었을 것입니다. 야손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왜 손해를 감수했을까요? 야손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손이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야손이 인간적으로 바울과 실라와 전도자들을 도왔던 것이 아니죠. 그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변했던 것처럼 야손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어려웠던 그 일, 손해와 그런 핍박과 어쩌면 생명을 걸고 바울을 지켜주었고 전도자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전도자들만 선교사들이 아니라 야손도 선교사이다. 저는 이 밤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야손 같은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는 사역, 이 일도 선교사의 중요한 일이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 선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직장 선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목회하는 또 목회자들이 좋은 그런 협력자가 되어서 야손 같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일생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희생하고 내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야 한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에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희생과 섬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도 이 시대에 야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비전관을 짓고 또 무엇보다 문화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일들을 또 하려고 합니다. 왜 문화사역을 하는 것일까요? 이 문화라는 것,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미술이나 예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접촉점을 만드는 거죠. 그들이 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도록, 교회에 발을 딛도록 그들에게 어떤 좋은 그런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문화사역도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가 단기 사역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겨우 3주밖에 있지 않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에는 강력한 복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저도 사역을 하면서 스리랑카에 2번 정도 단기 사역을 갔었습니다.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스리랑카 땅 곳곳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고요. 이 한국에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복음을 전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불붙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계 곳곳 스리랑카 같은 곳에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정말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기 사역을 하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거기에서 단기 사역 짧은 기간 동안의 복음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돌아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지, 산지, 낙도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여의치 않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사역, 우리 수원종로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우리 어른들이 또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가서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겨우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야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을 자꾸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피해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불붙듯 샘솟듯 솟아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신라와 같은 그런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불붙들기를 소원하고,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사람들 중에 야손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오해받고 고초를 당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일을 얼마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정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다 가정에 가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여러분들 고향에 가지 못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SNS 전도대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SNS 문자 카톡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몇몇 구원의 대상자들을 정하고 기도하며 이 설 명절에도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놀라운 그런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야손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소중한 그런 가정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때문이라면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540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야손처럼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그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하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비록 SNS를 통한 예배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SNS 우리 전도대원들 열심히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소중합니다.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 우리 수원종로교회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속회 안에 선교 안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은하 권사님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김영득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도 병원 입원 중이신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박상순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한경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셔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밤에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그런 관능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비전관 건축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의 모든 일들이 맞춰져서 이제 콘크리트를 덮었고 이제 지상에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 기본 콘크리트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면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도 해야 됩니다. 5월 말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다음 주에 설 명절인데 잘 보낼 수 있도록 가족이 다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설 명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떠난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22일부터 우리가 말씀 통독 한 주간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성전에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로테이션 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시고 저녁 밤 9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침 이른 시간 혹은 직장 다니신 분들은 퇴근하신 이후에 성전에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함께 참여하시고 뭐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기 어렵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참여하시고 못 읽은 부분은 성경 통독 시간 외에 읽으셔서 한 주 동안의 성경 통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수원종로교회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올 상반기 또 말씀 봉헌 하시기 바랍니다. 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 성령 집회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치유의 왕성을 비추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마음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병이 있는 모든 그런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치유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읽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오래전 정말 뜨거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모습을 우리가 상고하며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바울처럼 신라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전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만났던 야손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들, 또 하나님 전도자들을 잘 섬기며 복음에 협력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수원종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주여 저들의 아픈 곳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지인데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나는 환우분들 그 하나님 고통의 자리 하나님 그 질병의 자리가 깨끗하게 씻김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많은 이 땅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예수 없이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 오늘 우리를 주님의 선교 사역의 사역자들로 삼아 주셔서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곳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평안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두려움과 하나님 무서움과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원종로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처소 곳곳마다 하나님 드려지는 정성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또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원 종로교회 비전관을 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전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모든 선교의 사역자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로 선교지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필리핀에 세운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세운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강론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2월 22일 주간에 하나님 말씀 통독의 시간들을 한 주 동안 집중하여 가지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한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 동참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성전에 오는 발걸음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낭독자가 성경을 통독할 때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경 말씀 통독을 통하여서 세움을 얻게 하시고 미래의 큰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